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단 3절의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우리의 죄값을 보상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갖은 방법을 찾고 애쓰며 때로는 구약의 제사를 따라 다른 종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아니면 나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른 피조물이 대신하여 그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른 피조물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또 거기서 다른 일을 구원해 줄 수도 없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 중에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기에 각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에게도 부족하여서 다른 누가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도 안 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중보자는 누구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여서 구원해 줄 이 다시금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할 구원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우리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누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신 아뢰고 주인의 노염을 그치게 할 중보자를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이 말씀하는 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우리들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이라는 죄의 싹을 치르고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를 찾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문의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가 찾아야 할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해서 참 인간, 사람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죄값은 반드시 사람이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다른 이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는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각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고 각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는 죄값을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기에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피하여서 다시금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참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가 없는, 다시 말해 참 의로우시며 피조물보다 능력 있는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보다 능력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반드시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있으신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피조물 밖에 있는 분으로서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되 죄는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말하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 곧 피곤함과 배고픔, 목마름과 아픔, 고통과 같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시요 동일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성자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요?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신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경험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당하신 모든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똑같은 것이었으며 주님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요 교수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길 죄는 없으시니라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히 무죄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6절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값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요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곧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무죄한 피로써 많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선고를 대신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고 죄에 합당한 형벌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행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 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날마다 죄를 짓기 쉽고 죄악으로 행하는 성향을 지닌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곧 비로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중보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붙잡아 줄 도움의 손길이 어디 있나? 이 험한 세상 나를 구원해 줄 어디 있나? 라고 하면서 허탄한 세상과 사람들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나 죄는 없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주가 예비하신 은혜의 길 걸어가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 주셔서 다시금 주의 은혜의 길에 서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순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의와 거룩함을 따라 행하여서 참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아직 구주 되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 순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어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예배하며 주가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들 날마다 더욱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나 작은 예물이오나 주여 이 예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에 늘 역사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을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